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설 고유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사실은 이제 옛날로 치면은 오늘이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른들 찾아뵙고 세배 드리고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아주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새해가 음력으로 시작하면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새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를 늘 제가 주장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문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든지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얼굴은 환하고 또 말하는 모양새는 말씨가 고와. 그리고 그 말씨가 맛이 있어요. 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주장하고 끌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목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도들의 가정도 감사를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성가대가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하래요. 그러면은 후창으로다가 이제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교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창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후창을 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절기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로 오늘 얘기하면은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때 감사잖아요. 이걸 노래로 해서 교창식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좀 반대되는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은 불평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불평은 노력 안 해도 불평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불평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당연히 인간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평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꺾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평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들 안에 불평을 자꾸 눌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몰아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불평은 그냥 심리 밖으로 도망가고 감사는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불평을 불러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좋은 거는 소문이 잘 안 나요. 왜? 비교의식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소문을 안 내요. 그런데 나쁜 일은요, 금방 소문나요. 이게 불평의 전염성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빠릅니다. 하루 아침에, 하루 밤 사이에 모든 안 좋은 소문은 다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한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평이 다 퍼집니다. 그리고는 온 민족이 일어나서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란 말입니다.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또 불평을 찾아요. 사과를 줬습니다. 아, 사과가 먹고 싶대. 그럼 사과를 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과를 안 깎고 줬느냐고. 깎고 줘야지. 항상 불평거리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불평은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인생 속에 평생 동안 불평이 전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은 인생을 삭막하게 만들어요. 팍팍한 먼지만 일어나는 인생으로 불평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은 저주가 오는 것이고, 불평한 대로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먼지 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철마다, 달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불평하면 그렇게 되고요, 감사하면은 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정과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보면 행동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 참 기가 막혀요. 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이상하게 안 풀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뭐냐면 그분 말 때문에 그래요. 불평. 항상 그게 자리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불평을 항상 숨겨놓고 있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밝혀야 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항상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지배해요. 이게 마음, 얼이 얼굴로 감사가 표현이 돼요. 밝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의 말이 불평이 계속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치우면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평생을 우리가 배워도 순식간에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무줄 놀이 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쭉 잡아다녀요.
그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탁 놓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평생을 가야 돼. 그러다가 한순간에 에이, 감사를 놔버려야지. 그러면 한순간에 불평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게 불평이다. 이걸 빨리 치유해야지만이 돼요. 네 번째, 불평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깎아내려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더 끌려요? 아니면은 친절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두 번은 불평하고 뭐 비판하면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그 사람과 사귀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평하네. 만날 때마다 비판하네. 만날 때마다 부정성을 얘기하네. 그럼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자체가 부정성이야, 불평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한다, 그러면 나의 인격이 스스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나의 인격이 나도 모르게 풍성하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있는 거 다 뺏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의 창고에 풍성하게 넉넉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삭막해 다 뺏어가. 그래서 인격을 깎아내려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불평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떠나요. 왜? 인격 자체가 부정성이니까 사람이 가까이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가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요, 물질도 떠나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려면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뭐 10번이면 10번 다 좋은 말은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좋은 말, 감사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60% 이상은 좀 넘어야지요. 예? 그런데 80%, 90%가 불평, 비판, 부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불평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불평은 파괴성이 있어요. 파괴시켜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불평의 뒤를 캐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뒤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롭게 50년 달려왔다.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중심에 이러한 감사가, 사랑이, 은혜가 쫙 잡아 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은 서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부정성 얘기하고, 이게 우리 교회를 주장했었으면은요, 교회는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가서 보세요. 싸우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 축복해주고 당신 사랑해주고, 그게 주장하지 않아요. 늘 수군덕거리고 늘 비판하고 당신 때문에 따로 삿대질하고, 그러니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삿대질할 때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한 손가락은 그 사람 가리키지만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를 봐야 돼요. 관계를 파괴한다, 공동체를 파괴한다,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파괴성,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에는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불평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불평은 내 인생 자체를 불평하도록 희한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다 보면 상황이 좋아져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내가 불평하다 보면은 쌓아놨던 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평하다 보면은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불평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누군가 혹시 가족 중에 또는 성도 중에 불평과 비판한다 그러면요, 기도했던 아내가 복을 다 가져왔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한쪽에서 불평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교회의 어떤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쪽으로 쫙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불평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뚝에 튼튼하게 쌓아놨는데 구멍이 탁 났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쫄쫄쫄 새던 물이었는데 점점점 가면서 이 구멍이 넓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남편분이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성이 다 그쪽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 이 뚝을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2022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뚝이 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고여있지를 못하고 다 그쪽으로 불평하는 쪽으로 다 새나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덕담하시면서 이 한 해 시작하시고요. 오늘 보는 성도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하세요. 덕담이 비평이겠어요? 불평이겠어요? 비난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덕담은 좋은 소리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늘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자녀들에게 혼내키지도 않고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덕담을 해줬다.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인생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말한 대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감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귀한 성경을 이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평이 물러가고 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에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업, 자녀들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